오늘은 대체되는 옛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미 새벽 시간에 보셨지만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한 주간을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곧 맞이하게 되죠. 고난 주간. 4월 첫째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될 텐데 그 한 주간에 이제 예수님의 여러 예루살렘에서 일정들, 그 일정들이 펼쳐지는데 그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방문하신 곳, 여러분 그것이 어디죠? 예,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좀 주목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정점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의 결국 이 정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느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나아가심에 있어서 이제 그 첫 문을 여시는 그게 예루살렘 입성이고, 그 십자가로 나아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시느냐, 그러니까 성전으로 찾아가셨다 그 소리예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루살렘에 적어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한 3번 정도는 찾아가신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한 번 예루살렘에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구성을 해 놓았어요. 그것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적인 관점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 한 주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모든 공간복음서가 이 예루살렘 성전,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찾아가셨을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전이라는 곳은 성전이 어떤 곳이죠? 뭐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 하나님의 집, 이 지상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그 작은 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그 공식적인 가시적인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 성전인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뭐죠? 아들이라고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겠어요? 아버지 집,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는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 집이 문제가 있다 그 소리죠. 아버지 집이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드러내 줍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뭐 찬미하셨다, 뭐 제사하셨다, 그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느냐, 성전을 다 때려 엎으셨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왜 모든 걸 막 다 때려 엎으시는 이런 일을 하셨냐? 성전에서 뭐가 되고 있냐면,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조금 이상하죠?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전에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장사가 있어요. 그죠? 장사하고, 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이 돈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인지 시장인지 이게 세상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절만 보더라도 여기서 뭔가 이상함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적으로 12절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가 온 것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죄,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죠. 예. 그래서 돌아온 내일 모레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도대체 이 죄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참 우리가 조금 더, 제가 또 설교 준비를 하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참 죄라는 것을 이게 딱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이 죄의 결과는 분명해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단절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단절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 하늘에 거하시는 이 모든 이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왜 성전과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신 걸까요? 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세워 놓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으시죠?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자기 죄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제가 답을 말했지만 예수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대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함께 하려면은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함께 하려면은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죠? 여러분,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그러니까 소통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소통과 그 사람과의 마음을 나눔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로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고 반응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곧 이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이런 교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함께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 집에 가서 오늘 출출한데 집에 가서 통닭을 시켜 먹을까, 뭐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도 설교 듣고도 무슨 얘기를 들었지? 그러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전의 문제가 뭐냐면요, 성전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막 몰려와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성전이, 그러니까 예배도 돼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려져요. 대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성전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오셔서 그 현실을 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성전이 제 구실 못하고 있어요.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거기에는요,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죄의 근원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중심에 나의 이기심과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주 심하게는요, 가장 나쁜 게 요즘 뭐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하셔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결국 나에게 투영시켜서 심지어는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뉴스 좀 나오잖아요. 뭐 제이 메슨이 뭐니 막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뭐예요? 이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여기 왜 매매를 왜 하는 걸까요? 매매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한다는 거면 뭘 파는 거예요? 재물이죠. 예.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왜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나의 죄를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동물들을 통해서 그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동물이 죽음으로 그 피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속하는 나의 죄를 속하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속게 해서 그래야지만 내가 어디로 나갈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죄 용서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국 이 매매하는 것은 결국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물이 필요한 거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속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는 흠없는 가축, 그렇죠? 중요한 건 가축입니다. 가축, 흠없는 가축.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에서 가축은요, 뭐가 가축이에요? 뭐가 가축이죠? 내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내가 집에서 키우고 낳고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유목,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적어도 집에서 뭐 하여튼 가축 뭐 한 마리 두 마리 키웠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둘기를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중요한 율법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내 집에서 기른 내가 기른 흠없는 그게 소든지 양이든지 그 가축 염소든지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이거를 어디서부터 갖고 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축의 의미는 나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여러분 가축은 내가 먹이를 줬고요. 내가 돌봐줬고요. 그런 얘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여러분 가축인데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제가 매번 비유하잖아요. 그 강아지를 여러분이 잡아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냐고 여러분. 근데 또 매번 죽이면 또 사람은요 익숙해지니까 그냥 죽입니다. 예? 그게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이 죄를 속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군가를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대신 얘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가축은요 매번 죽여야 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죽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나의 모든 죄가 속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죽여본 자들은 그거를 깨닫게 된 날이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번도 죽여본 적 없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설교를 하는 건가? 비유를 들다 보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별로 와 안 나.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구약에 내가 정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정말 잡아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이게 얼마나 내 대신 누군가가 그렇게 대신 죽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 내일 한번 소 한번 잡아봐야 되나? 예? 얼마나 그게 와 닿겠냐고요. 그렇죠? 자, 근데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근데 여러분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시골서부터 막 얘가 지금 봐요. 우리 얼마나 귀여워 왔는데 은어 지우가 얘 왔는데 이게 죄송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 양 얘네들도 이게 인간의 뜻대로 가만히 있어요? 끌고 오는데 얘네들이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또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어디 긁히기라도 하면 나중에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봤더니만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고 흠이 있어. 그럼 이게 받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인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여기 집에서 끌고 오면 이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걸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흠 없는 걸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럼 얘를 뭐 싸들고 이렇게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은 이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감난산이나 이런 베다니 그런 쪽에 그러니까 성 들어가기 입구 쪽에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돈 주고 그러니까 집에서 돈 갖고 와가지고 흠없는 가축을 사는 거지. 그 가축을 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 있던 성에 있던 시장에서 이렇게 사오는 것도 때로는 이렇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성전에서 살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물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팝콘 하나도 극장에서 사 먹으면 아니 극장은 바깥에서 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지. 아니 뭔 팝콘이 5천 원씩이나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팔면 이게 더 비싼 거야.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매매가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면서부터는요. 뭐가 없어졌냐면 바깥에서는 양을 이제 갖고 올 수 없게 성전에서만 양을 파고 살고 할 수 있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물을 어디서 물론 선택일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도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다 빠꾸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어디서 사야 돼? 성전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니 거기에 있는 이 매매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돈 바꾼다.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기본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세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라는 건 어떤 면에서 성전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일정 금액 정하고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 동전 화폐가 이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것들은 로마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로마 돈을 썼거든요. 근데 성전은 또 유독 그 옛날 구약서부터 썼던 옛날 이스라엘 돈, 이 세겔. 지금도 이스라엘 화폐 단위가 세겔이거든요. 세겔로만 받는 거예요. 세겔로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다 그 달러 돈 갖고 다니는데 이 굳이 우리나라 옛날 돈 뭐 예를 들어서 원화로 환율을 그러니까 바꿔야 환전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환전을 하면서 그냥 바꿔주겠어요? 거기 뭐가 붙겠어? 환전? 수수료가 붙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거의 뭐가 되냐면 이 거대 기업이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관장하는 모든 책임의 그 뒤에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너희들이 그래, 뭐 성전을 운영하니까 돈이 필요해?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성전에서 이게 장사가 어디에서 되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전에서 어딘가에서 그럼 장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가축 같은 거 팔고 하려면 그야말로 성소 안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겠죠? 마당에서 하겠죠? 뭔가 그런 마당 어떤 공간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택했습니다. 공간을 택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어디서 했을까요? 여기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성전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 성전이지만
본래 이제 정말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 그렇죠? 요 성전은 그야말로 구약의 회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회막의 구조, 성막의 구조, 그죠? 그래서 성막에서 보면 여기 그 회막 뜰이 있잖아요. 예, 요게 정확히 말하면 요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요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따지면은 요 정사각형 요 구조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온 성소,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마당을, 그러니까 그 옛날에 회막들, 회막, 마당, 성전, 성소 마당을 조금 늘린 게 뭐 여기까지 친다면, 자 어쨌든 요게 성전이라고 한다면, 요 밖에 이제 이것들은 큰 그냥 마당이 되는데 어디가 이 장사가 열어졌나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야. 그럼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의 편승,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편승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같이 그들 속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요? 구약에서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애굽 사람들 중에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가 여호수아 시절에 보면 기브온도 가나안 민족인데 그들이 이렇게 좀 속여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런 민족적인 여러 상황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은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없고요,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러한 민족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 그 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이제 피가 섞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성전 성소에는요 이방인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그 이방인에 들어올 수,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성전에 오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찍이서나마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 어디였냐면 그게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 이방인의 뜰과 여기 벽을 쳐놔가지고요. 이방인들은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요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가 있었어요. 성전 수비대가 그 이방인들은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여기 쳐놓은 요 벽, 여기 최대 마지노선, 요 앞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만 이방인들이 서서 이제 성소에서 여기 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재단이 이렇게 제사가 지내지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랄까요? 기도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깡내 뭐 더 붙이네 막 사람들이 뭐 거래를 하고 뭐 장사를 하고 막 소가 막 울고 막 똥을 싸내고 막 난리 법석.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꿈꾸시고 하나님은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뭐라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민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죠?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 자기 자신만. 아니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 심판 받고 그렇게 정신 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70년이 산 다음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앙생활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오랜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정말 다 제대로 드러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의 중심에 맞춰지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길고 짧고 그게 나의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고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청소해주고 깨끗이 열어주고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으니 이런 이사야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말씀하시고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니까 바벨론에게 얻어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까 이사야 56장 몇 절? 7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버지 집을 뭐로 만들었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도가 뭐예요? 강도가 내 마음대로 남의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빼앗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지고 내 배 채우고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하나님의 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성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어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누구의 소굴? 도둑의 소굴. 이게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뭐가 있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여전히 이 성전은 그때나 이때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라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성전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럼 이 성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냥 성전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제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에 뭐죠? 심판인 거죠. 심판인 거예요, 심판.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예요. 지금 보시니까 이 성전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지금 이 성전이 아버지의 성전이 그렇게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온통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영광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인간 냄새가 그냥 풀풀 나는 그냥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은 여러분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성전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성전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형식은 있어요. 예배는 있어요. 찬양은 있어요. 설교도 있어요. 성도도 있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찬양하는 자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소 팔러 오고 양 팔러 오고 비둘기 팔러 오고 돈 바꾸러 주려고 오고 그리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들 이 돈 맛본 사람들 관심은 뭐겠어요? 오늘 매상이 얼마냐는 거지. 예? 이게 관심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의 욕심과 탐욕과 나의 잘됨과 나에게 있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드린 것이 좀 그렇지만 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나오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또 함께 모인 우리의 이 성전인 이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자신의 모든 태도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이런 성전이기에 이거를 제일 먼저 뭐 하시느냐?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이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느냐? 성전을 오셨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게 14절이라고 저는 봐요. 14절.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니에요.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자 어디에서 고침을 당했느냐? 어디서 고침을 당했어요? 성전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좀 이런 것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우와 깜짝 놀랄 수 있고 이게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건데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그 성전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여기 하나뿐이에요. 예. 주님의 치유 사건이 이 성전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 고쳐주시는 치유 사건은 요 대목밖에 없어요. 예. 이게 무슨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이 의미가 있다 그 소리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한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까 그 사진 좀 찾아가지고 율법에 여러분 내 몸에 어떤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몸에 여러분 성전은 정확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특별히 유대인들 여성들은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여인애들 여기 있죠. 여기 마당. 여성분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 또 여기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냐? 이스라엘 뜰 해가지고 요 마당은 또 못 들어가요. 요 마당은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들만 여기서 이제 여기가 번제단이거든요. 여기서 제단을 그러니까 그 동물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여기서 제사 드리는 요 마당이라면 여기는 제사장들만 거기에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요 그림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요렇게 지금 여기 구멍이 있고 요게 회랑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서만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안에 못 들어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 복도를 통해서 요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성분들은 또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여기까지 성전에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리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내가 만약에 병이 있고 흠이 있고 그러면은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못 들어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여기 이방인의 뜰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를 넘어서 왜 내가 유대인이니까 요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이 성전까지 성소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누구죠? 맹인이나 전은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나 전은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적으로도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이들이요, 여러분 그 안진뱅,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어디가 미문이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이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연구가 다 다르지만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성전 미문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이 문이 가장 아름답고 큰 문이거든요. 성전 문이 일로 들어가고 많아요. 근데 요 미문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요 문이 동쪽 문이기 때문에 성전 여기 쭉 성전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유대인들은 요 문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전을 들어가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이 당시의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성전을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여기 이방의 뜰부터 막 여기가 난리 막 법석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마 예수님도 이 성전도 들어가셨을 것 같아.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들어가시는데 여기 이제 이러한 맹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 14절.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고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은 아마 이들도 왜 맹인과 전은자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구걸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구걸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구걸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내가 살아나야 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성전은.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여김도 없고 이들의 치유를 생각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들은 결국 그 고침받고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지. 여러분 이게 진짜 성전의 기능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의 성전은 그게 완전히 마비가 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살려내고 있는 이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만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보세요. 15절. 그거를 대제사장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하시는 이 이상한 일과 뭐냐면 막 장사치들 다 내쫓고 막 뒤엎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아이들이 뭘 봤냐면 그런 맹인들과 안진맹인들이 막 일어나고 고친다는 걸 보니까 이 애들도 여기 은우 씨 어디 갔어요? 애들도 그걸 보더니만 애들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뭐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찬양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걔네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제 그거를 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그걸 보고 깨닫고 와 이게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네 하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보고 뭐 했다? 노하였다. 전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린 아이들도 그걸 보고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 선포되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은혜를 못 받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이 밤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아주 은혜 안 받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교만인 거지. 교만인 거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예수를 판단하면 나보다 뭐 나이도 어릴 것이고, 나보다 권위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이 사람들은 이 예수는 뭔가 어떤 누구 문화생도 아니야, 누구 제자도 아니야, 어떤 랍비라는 그 스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스승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같지 않은 거야. 나하고 비교할 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뭔가 이 선글라스 하나를 딱 쓰고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말하고 하는데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오늘 중요한 거, 아이들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게 뭐냐면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께. 너 이거 너도 듣고 있냐?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뭘 갖고 오시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갖고 오세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갖고 오시는데 시편 8편 2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세 번역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일이 있을 거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어떻게 해요?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노래한 날이 올 거다. 이 다윗이 이걸 노래했거든요. 이걸 찬양했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일이, 야 너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구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구약에 말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도 그걸 왜 인정하지 않니?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기 앞서서 또 주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요, 여호와의 말씀이 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말에 이 강팍해진 부분들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같이 서로 꺼내놓고, 내가 뭐가 마비되어 있고 뭐가 정말 이것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같이 나누면서요, 오늘 내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보고 같이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를 가지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게 혼자 있고 혼자 잘났고 혼자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이 죄라는 본성이요, 우리를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뜨려 놓고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종교 생활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뭐예요? 나는 괜찮은 종교인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어쨌든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정말 뭔가 말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런 일을 벌이시고 성전을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있다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가고 완전 죽일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를 피하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피하고 가셨다가 이제 그 다음날 베다니에 있다가 다시 성전으로 찾아가시는데 가시다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시다가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어떻게 돼버렸어요? 말라비트로 죽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상한 거죠. 왜 예수님 저렇게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렇게 죽이시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죽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자 하여도 뭐 할 것이라고요?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만약에 앞에서 바로 있었던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떼어놓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 그냥 믿음에 갖고, 그래서 오늘 결론 22절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요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뭘 비유하는 걸까요? 성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말라 비틀어진 성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그것은 지금 뭘 보여준 거냐면, 지금 너희들이 찾아가고 너희들이 하는 이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성전, 그 어떤 성전보다도, 솔로몬 성전보다도, 아니 그 이전에 모세 회막보다도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요 감난산에서 우리가 뒤에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예수님 저 그 감난산에 가가지고 저 건너편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보니까, 석양이 지는 성전을 보니까 막 그 햇빛에 비치니까 이 헤롯 성전이 막 번쩍 빛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모습 정말 멋있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있는 제자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게 이제 마지막 26장인가? 아무튼 거기 26장은 아닐 거예요. 몇 장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뭘 비유하는 거냐면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열매 없는 성전, 아무런 생명력도 일어나지 않는 그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금요기도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뭐 교회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저런 프로그램이 있네 막,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막 주차장도 넓고 시설도 좋고,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고 그 안에 정말 예배의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만 막 뒤따 모였다가 다 빠져나가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그냥 종교생활 교양적으로만 그렇게 옷 잘 입고 와가지고 앉아있고 나 잘 사네 하면서 그런 것만 막 자랑하고 뭐 그런 성도들만 많은 교회라면, 바깥에서 볼 때에는 와 우리 교회에서 막 대통령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뭐 무슨 장가도 나오고 뭐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교회는 정말 막 성공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막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자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산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지 믿음의 기도라면 산도 옮길 수 있어, 지금 그게 아니고요. 여기의 산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산에 있었습니다.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산더러 바다에 떨어져라 그 소리는 뭐냐면요, 이 산 성전을 지금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뭐예요? 내가 무너뜨린다 그 소리. 하나님께서 그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 바다 하면 딱 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이 그 사해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거는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뚝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산더러 바다에 걸려 던져져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져야 새로운 성전이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헐면 새로운 성전이 분명히 세워질 거야, 이거를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여기서 바다에 던져라 그럴 때 이 바다는요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죽은 바다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에스겔 47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그 에스겔 47장의 말씀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 나왔는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냐면, 어디로 흘러가요?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서 어디로 내려가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어디예요? 이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는데, 이 흘러가는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2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살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니 권위가 없잖아요. 성전에 대한 권위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와가지고 막 성전 뒤집고 막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러라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니 사람들 이 성전 46년 동안에 만들었는데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걸 당장 지금 이거 무너뜨립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세웁니까? 3일 만에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3일 만에 어떻게 이걸 세웁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을 바다에 갖다가 던져서 무너뜨리면 예수님은 그 성전을 며칠 만에 세우겠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3일 만에 다시 세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을 때 이러한 삐까퍼쩍한 그러한 성전이 아니고, 나는 성령을 받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담지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 놀라운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문지방 여러분, 그 쫄쫄쫄쫄 나오는 그 물, 여러분 그 물이 그 아라바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생명을 살릴 것이고 누가 생각해서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살리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보면 보세요. 2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하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모이는 삐까뻔쩍한 성전에 가지 않아도 그 성전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양 바치고 소 바치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만 복 받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막 뭔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처럼 같이 거기에 해야지만 복 받을 것 같고,
그런 거 다 그 산 다 바다에 쓰레기통에 다 쳐 박아. 정말 믿어야 될 거는 진짜 성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삶이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정말 아무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예. 그런데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 내 현실이 지금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다 꽉꽉 막혔고 병들었고 빚졌고 아프고 정말 소망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성전에서 사람들은 다 복 받겠다고 다 거기서 막 어떻게든지 좋은 양 좀 주세요, 싸게 주세요, 거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려고 거기서 막 이방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예? 오로지 내가 복 받으려고 거기서 좋은 양 골라가지고 흠없는 양 골라가지고 제사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조금이라도 더 안수해주면 뭔가 하나님 막 더 큰 복 줄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저 집사보다 더 좋은 양 살려고 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뭐 서로 막 경쟁하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이 맹인들과 이러한 다리 저는 자들은 그걸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데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 예? 내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야. 난 날 때부터 눈 멀었어. 난 날 때부터 귀 먹었어. 난 다리 절고 있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도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랬을 때 그 성전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그 성전에서 치유받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내 현실을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믿음이 신앙이 바뀐다는 것은,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죽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인생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게 정말 교회고 그게 은혜 받은 거지. 여기서 내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돈 누리고 더 많은 것 가져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가요, 오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가 안 넣은지도 몰라. 오늘 맨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21장 마지막 말씀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믿냐면 내 생각을 믿습니다. 나의 어떤 욕심을 믿고요, 나의 소망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 믿는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다 병낫게, 뭐 다 성공하게, 다 대학 붙고 다 잘 되게, 여러분 믿는 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이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알라딘 요술 램프예요. 예. 지니한테 내가 믿는 대로 다 될 거야 라고 믿고 뿅 했을 때 다 잘 되는 건, 이건 알라딘의 요술 램프지.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니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상, 지니는요 만약에 그 이야기상으로 지니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니는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이걸 믿어야 돼요. 전능하시지만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바라는지를 진짜 아신다고요. 이게 나의 탐욕이고 욕심인지 아닌지 그걸 다 아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인생에 정말 이게 도움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요. 우리는 당장 이게 돼야지 나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에야 우리가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먼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사는 삶은요, 나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겐 주고, 아이 집사 하나님 왜 저 집은 저렇게 주고 나는 왜 안 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게 사는데도 막 장수하고 잘 되는데 왜 난 이렇게 항상 힘들고 항상 아프고 항상 왜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맞죠? 아까 말했잖아요. 봤잖아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뭐냐면은요, 나의 어떤 잘됨을 잘되고 막 번성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때려잡고 막 좋게 만들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비천에 처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내가 감당하고, 내가 풍부에 처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감당하고, 내가 정말 영원히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약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고 이것이 패배주의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산더러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요, 내일 저 산이 분명히 바다에 떨어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다 기적이 막 홍해가 갈라치는 그런 기적이 다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데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 예?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성도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성도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요 다 예쁜 게 예쁜 것이고, 뭐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돈 있으면 자매들 죄송해요, 다 얼굴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각각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웃장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미의 가치가 있잖아요. 아주 얍상하고 날렵하고, 오똑하고 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맨날 TV에서 보는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만 나오니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그렇게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를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 갖다 줘도 그 사람들 눈도 안 쳐다봐. 그 사람들 엉덩이 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잖아요. 좀 풍채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그런 상을 갖다 주면 누가 그런 여자가 뭐 미의 기준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보고 나누고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기준을 보니 기도를 해도 그 기준 갖고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갖고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또 그거 해줄 때도 있죠. 막 그렇게 안 하면 막 나가 뒤질 것 같으니까 애들이 완전 막 땡깡 부리듯이 막.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쩔 땐 들어줄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하수인 거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정말 뭘 구해야 될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애, 나는 인애를 원해.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걸 원해. 예. 바라기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우리의 진짜 성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